여호수아서 2장 18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붉은 줄입니다. 구원의 붉은 줄. 줄을 잘 써야죠. 그죠? 요즘에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줄 잘못 써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줄 잡을까 저 줄 잡을까 아마도 모르긴 해도 지금 이재명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11월 달 되면은 재판이 이제 선고가 내려지고 하면은 좀 불안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 중에 그래도 그냥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냥 김일성을 믿든지 김일성이 아니고 김정은을 믿든지 중국 이름 뭐예요? 주석 이름 뭐고 시진핑을 믿든지 거기를 믿고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만 믿어가지고는 좀 불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붉은 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던 그들 앞에서 큰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그냥 튼튼하니까 그 제끼 놔놓고 그냥 또 뒤에 약한 성, 아이성이라든지 약한 성을 공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진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둘러싸이면 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차근차근 앞에 보이는 대로 그냥 착착 그냥 점령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라. 근데 이 여리고 성이 이 보통 성이 아닙니다.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에는 너무나도 허접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가 제대로 훈련을 받은 군대도 아니고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전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해본 게 뭐 있습니까? 그들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한 거는 원망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배고프다 하면 그냥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은 그냥 매출하게 주시고, 또 목마르다 하면은 그냥 바위에서 그냥 샘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물 먹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싸워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겠다.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구석은 한 가지 있어요.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 너희들한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힘이 강하니까 주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 하신 것,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준비도 안 되고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거죠.
조금 전에 여리고성 앞에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 그 뭐 나룻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뭐 헤엄쳐 건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물이 넘실 넘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냥 건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그냥 벗개를 메고 딱 발을,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 거기다 발을 딱 대는 순간 요단강에 먼저 서버렸어요. 그리고 밑에 흘러가 버리고 그냥 마른 땅을 그냥 건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뭐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라도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반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또 반대라. 저들 보니까 오합지졸을 맞기는 맞는데 그들 뒤에 빽이 있어요. 빽이 누군가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문을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반대예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하고 담대하고, 반대로 지금 뭐 싸움꾼인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간이 덜컹덜컹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준비를 합니다. 준비의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니까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들여보내가지고 두루 성 안에를 두루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언제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멸망시킬 때에, 그 말입니다. 멸망시킬 때에 살아남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그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때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붉은 줄을 메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붉은 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겠다 하는 거, 그것이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라합에게 전해진 말처럼 마지막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여리고성도 점령 당할 때가 있는 것이고 멸망할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개인적으로 종말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종말이 있고 이 우주적으로도 언젠가는 종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종말이 되었을 때 개인적이든지 뭐 종말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붉은 줄을 붙들고 있든지 붉은 줄 안에 붉은 줄이 매여져 있는 그 집안에 있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때에 우리의 가족, 친척,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 복음을 믿고 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안에 붉은 줄이 오늘 보니까 이게 오늘 생각이 나는데 요즘 십자가가 붉은 십자가가 아니고 흰 십자가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흰 십자가가. 왜 붉은 십자가입니까? 이거잖아, 이거 지금 붉은 십자가를 왜 흰 십자가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흰 십자가를. 나는 도대체 그냥 뭐 불 밝으라고 그냥 우리가 옥상에다가 뭐 십자가 해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붉어야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그냥 흰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흰 십자가는 이거는 지금 그 십자가가 이거는 그냥 이게 조명으로 갖다 놓은 거지. 조명으로. 교회 옥상에다가 종탑에다가 흰 십자가 달아놓고 그거는 옳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뭐 두려워할 존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감이 쿵덕쿵덕 뭐 마음이 녹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녹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 뒷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똥개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는 몇 점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 80점 먹고 들어가죠. 그죠? 바깥에서는 꼬리 내리고 꼼짝도 못하고 깽거리다가 자기 대문 앞에 가면 그때서 큰 소리 덩덩덩 치잖아요. 막 죽겠다고 감을 지르고 그냥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기 주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것이고,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간이 쪼리가 있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가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어지고 지금 멸망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야기를 들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요단강, 홍해 바다 건넌 거, 요단강 건넌 거 다 소문을 다 들어서 또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민족들을 또 완전히 막 그냥 다 정복을 한 거, 이런 사실 다 들었거든.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나니까 이들은 지금 간이 쫄이가지고 지금 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합의 집에 숨어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준 라합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자기들이 말한 것을 꼭 지켜서 죽음을 면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라합에게 약속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창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붉은 줄을 메어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피하여 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피하여 갈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피하여 간다는 것. 죽음이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장자 죽음이었습니다. 장자 죽음. 9번째 흑암이 있고, 마지막 장자 죽음이었을 때, 장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 첫 사람은 다 그날 밤에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는데,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무엇을 바르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놓으면은 그 붉은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겠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유월절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을 넘어가는 거. 그런데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겠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겠다. 피해가겠다는 것이거든. 마찬가지로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은 그것을 보고 그 멸망의 시간에 그것을 피해서 다른 데는 다 멸망을 시키고 그 집만은 그냥 보호해 주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가 온 천지 만물을 막 그냥 덮쳐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멸망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지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이거 좀 이상하지요. 이상해. 전쟁이 나는데 지금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이거 가지고 전쟁되면, 이걸 가지고 라합이 자기 친척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쟁이 조금 후에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튼튼히 해도 못 이긴다. 저 사람들은 절대로 못 이긴다. 절대로 저 사람들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지금 우리 집에 여호와 안에 있었다. 붉은 줄면은 우리 집 안에 있으면은 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자 미쳤나? 모르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들어오면은 거기서 창 들고 칼 들고 싸워야지. 활 들고 싸워야지. 그런데 몇 붉은 줄 하나 매달아놔. 그러면 살겠다고. 안 믿으면은 살고, 그걸 못 믿으면은, 라합이 전한 이 복음을 못 믿으면은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아우성입니다. 물려가지고 아우성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대에다가 놋병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지금 뱀에 물렸는데 독을 뽑아내고, 어떻게 해야지, 빨아내고 해야지. 그래야 살지. 해독제를 넣든지 하든지. 그래야 살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죽은 것이에요. 죽었어요. 오늘 이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산다. 예수님을 믿고 믿는 거, 그 길밖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얘기하죠. 이상하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완전히. 2000년에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하고 지금 뭐 무슨 상관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지경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붉은 줄을 부끄러워해요. 붉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교회 천장 옥상에다가 그 붉은 십자가 해놓고 그것도 부끄러워서 흰 십자가를 벗겼는지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고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붉은 거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뭐 반감을 사니까 흰 걸로 그냥 바꿔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흰 거 달고 같으면 뭐래요. 그냥 떼내비고 뭐 없애버리지. 그냥 달지 말지. 세상 사람들 눈치 볼 것 같으면은 그냥 뭐하러 답니까? 십자가 달지 말지. 그냥 달지 말지. 세상 사람들 의식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사람들이 식당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본다고 내가 예수 믿는 표를 내면은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그냥 웃음거리가 될까 싶어가지고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도 회사 가가지고 내가 장로라는 걸, 교회 다닌다는 걸 표를 안 내요. 우리 주원이도 막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서 어젯밤에도 주원이 만나. 왜 기도 안 해? 기도하고 안 해.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요. 뭐 마음속으로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눈 감고 전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던, 요즘은 이제 소리 안 내고 그냥 입으로 쫑글쫑글 하고.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자랑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이거보다 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보석 중에 보석인데. 영원한 보석인데 그걸 왜 자랑을 안 하고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식판 들고 가면서 그냥 기도하고, 가면서 눈 감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냥 끝내버려. 안 그러면 젓가락 들면서 그냥 하간면하고 끝내버리고. 하간면이 뭡니까? 하간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줄여가지고 하간면하고 끝내버려요. 그게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은 식사시간에 식사기도하는 거, 그걸 부끄러워한다면은 내가 예수 믿는 거, 표현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까 봐가지고 그것이 부끄럽다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 심판 직전에 그때 우리를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실컷 예수 잘 믿고, 잘 믿는다고 11조하고 뭐 하고 줄 성수하고 뭐 해봐야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해버리면은 그건 망하는 일이죠. 망하는 일.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야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우리를 어깨에 힘주고 다녀야 돼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가진 권세가 없어도 우리는 싱글벙글. 왜?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 뭐 있어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뒤에 백그라운드로 계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싼 옷 입어가지고 비싼 차가 있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빵꾸난 양말 신고 다녀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힘주고 다니고 우리가 그걸 떳떳하게 드러내고 놓고 다녀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만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믿어봐. 너도 믿어보면은 돈 없어도, 권세 없어도, 빽 없어도, 건강 없어도 나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어. 믿어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두 번째로 약속한 것은 가족을 다 네 집으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키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합은 그의 믿음대로 가족들에게도 자기 집으로 모이라고 권하였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비웃을 사람이 있죠. 그냥 비웃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았는데 그런데 그 소돔은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고 죽음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천사들을 보냈죠. 거기다가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유황불로 그냥 멸하게 되는데 멸하기 직전에 사자들이 롯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날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일 해 뜰 때 되면 이 멸망한다. 유황불로 지금 소돔성은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 빨리 지금 나온나. 너희 집에 속한 사람 누가 있나? 그러니까 사이 둘이 있습니다. 사이한테 그냥 롯이 사이한테 가가지고 사이 둘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아니었습니까? 내일 멸망한다. 빨리 가자. 그러니까. 그러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 장인이 그만큼 뭐 실없는 소리 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실없는 소리 잘 하다가는 진짜를 그냥 농담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농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말은 장인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다시 그냥 뭐 요즘 말로 하면 술집에 놀러 가버렸어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장인이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미련이 남아가지고 장인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미적대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그냥 억지로 끌고 나가버렸어요. 천사들이 억지로 끌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믿었더라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장인의 그 복음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그들은 유황불에서 죄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영감이 미쳐가지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우리 보고 들어오라게?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만약에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했다면 그 안에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영감이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면은 니나 잘 믿어라. 그냥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실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어떤 경우에는 뭐 그냥 아예 그냥 뭐 전도를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막 절교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복 동생 집에 복음 전하다가 그냥 동생이 그냥 칼 들고 오는 바람에 칼 들고 나가가지고 형님하고 저하고 막 그냥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무서워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내가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노아 왕조 얘기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고 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가 누굽니까? 노아지 않습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장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돈 많이 벌으라는 그런 사명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모든 이웃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권해야 합니다. 호의적인 사람이 없을지라도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비난당하겠지요. 비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물 뿌리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냥 막 바깥에서 이게 복음 전하면은 위에 2층에서 내려다보고 그냥 물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제가 강도사로 있던 과거에 옛날에 있던 그 하나로교회 그 담임 목사님, 그분은 그냥 물불 가리고 복음 전했던 분입니다. 군대에서 얼마나 많이 두들 맞는지도 모르는데, 군대에서 얼마나 많이 두들 맞는지. 뭐 그냥 막 대책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젊을 땐 대책 없었어요. 대책 없어. 그냥 막 그냥 하라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빚이 60억이 있습니다. 60억. 60억이 있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지만은 뭐 못 갚지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뭐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으실지 모르지만은 복음 전하다가 그분은 막 수도 없이 위에서 그냥 그 물로 뒤집어 쓰고 물을 많이 뒤집어 썼대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대문 앞에서 또 이러면 저 위에서 2층에서 물 들어부어가지고 그냥 물벼락 맞고, 그분은 세례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세례 한 번밖에 안 받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면은 나중에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후회되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후회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천국 갔는데 주은이가 없다면은, 주은이가 천국에 없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감내하고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이랑 천국 가서 같이 있을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자 하니까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지옥 갈란다. 당신하고 천국 같이 못 살겠던데 지옥 갈란다. 그러다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겠죠. 그죠?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은 천국이 어떤 건 모르지만은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도 따라갈란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또 거름도 주고 물도 뿌리고 하는데 싹이 반쯤 나오고 그냥 말았습니다. 반도 안 나오고 그냥 몇 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종이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거 되게도 안 하겠다고 포기 말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겠습니까? 일찍 포기 잘했다고 칭찬받겠습니까? 상을 꾸지람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종은 주인의 시킨 대로 그냥 묵묵하게 그냥 합니다. 싹이 나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물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싹이 다는 안 났지만은 그래도 절반이나 났습니다. 그러면은 싹이 절반이 안 난 책임이 그 종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난 거는 그 종에게 책임이 없어요. 종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요.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칭찬해. 그 안 되는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했다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상급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한두 번 전도해보고 이거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말자. 저 사람은 깡패고 사기꾼이고 그냥 노름꾼이고 뭐꾼이고 아이고야 저 사람 안 되겠다.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그냥 우리 교회 망하겠다. 포기해버리면은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포기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이가 말썽 부리고 아이고야 이건 스트레스 얼마나 받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안 돼. 다른 교회 가 우리가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칭찬 듣겠습니까? 책망을 듣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입니다. 요사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방송 보다 보면은 그 후원하라고 그런 광고가 많이 뜨지요, 그죠? 후원. 저도 한두 군데 후원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후원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빵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고 있어. 그러면 빵 한 조각 주는 거. 그걸 통해가지고 하루의 생명은 연장시킬 수가 있지만은, 그런 영원한 생명을 그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빵을 주되,
빵을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빵을 주는 것이지 하루 생명 연장시키려고 빵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복음을 주면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빵 한 조각은 하루의 생명 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손해가 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은 우리가 얻을 영원한 나라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기회라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있는 것이면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것이면 기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회라는 것은 언젠가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어떤 목사가 취임한 지 한국교회, 한국인 교회인데 목사가 취임한 지 1년쯤 돼가지고 당회를 소집해서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사표입니다. 사임을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사임을 하십니까? 교회가 제가 온 지 1년이 되었는데 부흥커녕 자꾸 지금 숫자가 더 줄어들고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아닙니다 하고 막 극구 말리거든요. 장로님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장로님들 모두 다 같이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지난 1년 동안 교회 결석 몇 번 했습니까? 주일날은 잘 참석하는데 수요일도 빠지고 금요일 빠지고 새벽에도 나오지도 않고 전부 다 꿀먹은 벌입니다. 고개만 숙여 있습니다. 장로님들 지난 1년 동안 전도 몇 사람에게 해봤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데려오기는커녕 전도도 제대로 한번 입도 안 벌려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들하고 지금 말도 한마디 안 해봤어요. 같이 사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다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장로님들이 그냥 죽자 살자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시켜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핑계가 많습니다. 나는 뭐 장가 가가지고 지금 우리 색시 때문에 지금 잔치에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샀는데 소 지금 소 들고 소 물고 들여 나가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뭐 왔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고 종들이 나가가지고 한 사람도 데리고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화가 나가가지고 저 길거리 나가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있던 사람 안진병이고 뭐고 막 다 데리고 온다 그냥 다 데리고. 그래가지고 종들이 나와가지고 막 데리고 왔습니다. 막 데려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좀 남았어. 자리가 남았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가 덧없이 언젠가 날아가 버릴 텐데 기회가 날아가 버리기 전에 내 생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덧없이 날아가 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만 제껴놓더라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에 가서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들이라도 여러분들은 쉼 없이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한 번이 아니고 또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붉은 줄 붙들고 한 사람씩 그냥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척 전부 다 천국에서 다 만나보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